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돌짜기 문으로 돌아왔더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상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왕의 조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성을 둘러봅니다.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어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이었고 동물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들에게는 껄끄러운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당시 지도층에게는 불편하고 필요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질서가 좋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그저 즐기고 그 상황을 향유하고 있었을 뿐이죠. 모두 둘러보고 난 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전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성을 다시 지으려는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더니 19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그 무리들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반대하거나 괴롭힐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돈이나 시간 같은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시간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즉 사람 때문에 어렵고 일이 진척에 힘든 것이죠. 특히 그런 일들이 무심코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툭 던질 때 그게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은 상처가 됩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얘기, 격려한 얘기, 축복하는 얘기보다 나쁜 이야기에 집중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시간 같은 다른 요건들은 왕의 허락과 명령으로 인해서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움직여서 역사하셨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을 듣고 같이 일하고자 하는 동역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무리들이 비난의 말을 던지고 있었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은 방백이나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공격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하는 일 자체가 싫었던 것이고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듣자마자 처음부터 빈정거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죠. 살다 보면 그런 이들이 있고 한 번쯤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하고 필요한 일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결코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언급하고 그들의 행동과 말을 미루어 보아 어떤 상급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가 쉬워서 처음엔 협력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즉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심지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자기 자신도 내가 추진하려고 했다면 나 자신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죄 가운데 빠져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솔깃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이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방해가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마음을 품고 아무도 모르게 방해하는 이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또 내 안의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흔들려서 일이 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방해꾼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이 의심과 염려와 걱정에 찾아왔을 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은 앞으로도 선한 모든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2장에서 그 말을 한마디로 단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 느헤미야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해서 형통하게 하신다. 1장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2장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형통합니다. 그 일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형통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내 스스로도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처음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떠올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성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며 나도 의심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방해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걸림돌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지금 종로지방 선교대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고 주님의 귀한 선한 싸움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